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의 36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3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변해가고 사람들은 그 변화에 맞춰가기 위해서 매일 애쓰고 노력합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세상에 적응하는 사람은 성공한 것이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다 라는 마음의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가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죽음의 문턱에 다가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잘 살아왔는가? 그것을 그제서야 뒤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과정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화한 신앙, 변화된 신앙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발을 맞춰 신앙도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를, 변화하는 상황을 바른 길로, 진리로 인도할 수 없다면 교회는 그저 단순히 힘든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곳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최근에 점이나 무속신앙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는 교회가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방식이 실패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교훈에 끌려 살기 쉬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전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다른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온전하여질 수 있다, 거룩하여질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가르쳐졌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가르침은 지금도 동일하게 영적인 유익과 풍성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주어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단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십자가 복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참된 평안과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은 이 모두가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전하여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 신앙을 지켜왔으며 심지어는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의 시기만 도래하면 마치 사람들은 그 평화와 기회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때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하고 풍요로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렵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비즈니스가 바빠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죄인의 본성 때문에, 교만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는 회개의 증거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앞에 겸손하여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회개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도 않고 매일 기도하지도 않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편함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교훈을 하나님 법보다 더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세의 때에 주의하여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이미 죄의 문턱에 들어선 삶이며 양심의 화인을 맞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교만과 탐욕의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증언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임을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겸손히 주께 나오는 자는 위로를 얻을 것이며 평화와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굳게 붙잡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